대답을 이렇게 잘하면은 막둥이처럼 대답을 잘한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저는 이렇게 누가 뭘 물어보면 이렇게 막 대답을 네, 아니요 이렇게 잘 안 하고 되게 좀 뺀질거리게 상대방에 좀 쉽게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잘 안 해줘가지고 약간 밉상이거든요. 근데 민호 씨 뭐 물어보면 그냥 덥석덥석 대답을 잘해서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녹음한 걸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리바이벌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만 하나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한 줄 요약이 돼버렸어. 원효대사께서 초천재예요, 초천재. 원효대사라는 분이 원래도 천재인데, 이분이, 원래 근데 이 천재들은 당대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밉상이잖아, 천재들이. 이렇게 좀 그런 발상이나 사고가 남들과 다르면은 일반적으로 어딜 가나 이렇게 막 환영받기는 어려웠는데, 원효대사가 그랬나 봐요. 근데 원효대사가 국내파잖아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우리나라의 옛날 오래된 절을 가면 다 둘 중에 하나야. 원효대사가 지었거나 의상대사가 지었거나 이래.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당나라 유학파잖아요. 그 유명한 그 해골물 사건. 의상대사와 이게 뭐 전설이니까 이게 뭐 역사적 근거가 있는. 근데 이제 유학을 못 간 건 맞아요. 근데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같이 함께 당나라로, 왜냐면 그 당시엔 당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당나라라는 나라는 중국 역사상으로 당나라는 가장 최고의 손꼽히는 국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다양한 그 당시의 문화, 유럽의 문화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불교 역시도 당나라 때 가장 번성해요. 중국 역사상 당나라가, 우리는 흔히 뭐 당나라 군대 얘기하니까 뭐 당나라가 좀 시원찮았다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고구려와의 싸움에 뭐 좀 이렇게 좀 삐끗해서 그렇지, 사실 당나라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미국 유학 가듯이 의상대사, 원효대사가 유학을 가려고 당나라로 가던 길에 이제 그 사건을 만난 거죠. 해골물 사건. 근데 이제 의상대사는 유학을 갔다 왔고, 원효대사는 포기하고 이제 국내파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국내파니까 살짝 무시했나 봐. 국내 대학 나와서 박사했으니까 해외 미국에서 박사학위하고 온 사람과는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대 불교계에서 신라니까 무시했나 봐요, 원효대사를 살짝. 근데 워낙에 천재니까 또 아주 그렇게 배제할 순 없고. 근데 이제 어떤 불경, 지금 뭐 금강산매경이라는 불경에 대한 주석서, 번역, 그러니까 해석서를 썼는데 그게 이렇게 손실이 됐대요. 누가 불에 태웠는지, 누가 없앴는지, 잊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법회 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원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몇날 며칠을 쓴 그 금강산매경의 해석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불태워버렸대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어때요? 저 원효가 내일 법회인데 지가 저거 그래도 원고도 없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때? 전설에 따면 소음과 말을 타고 오면서 소 위에서 다시 기억을 했었대요. 쭈르르. 그래서 그걸 법회로 훌륭하게 해서 나머지 그 스님들이나 청중들이 이제 감복했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한번 했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한 얘기니까, 응아에도 좋아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종이 원고를 꾸겨가지고 꾸겨서 민호 씨 얼굴에 탁 던졌다고 칩시다. 민호 씨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저 교무님이 원고를 나한테 이렇게 던지다니 너무 좋아, 이럴까요? 상식적으로 뭐야 저 양반 되게 매너 없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거나 지금 뭐 싸우자는 거야 이러거나, 아니면 기분 되게 안 좋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든 날 거예요. 앞에 얘기한 어머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던져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하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종이를 꾸겨서 던지지? 기분 나쁘게? 라고 하던, 어쨌든 어떤 마음이든 일어날 거예요. 그쵸? 근데 바람에 그냥 종이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탁 부딪혔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앉아있는데 한강 여기에 고수부지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그냥 휴지 하나가 바람에 날아와서 내 얼굴에 탁 부딪혔어.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 천지가 나한테 이런 걸, 종이를 나한테 던져? 가만히 있지 않아.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해요?
뭐. 앞에서 얘기한 제가 민호 씨한테 종이를 던진다면 그건 뭐예요? 머무는 마음이죠. 머무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민호 씨한테. 왜 나한테 이거 던지지? 기분 나쁘게? 짜증나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 어머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던져주지다니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됐든 이게 긍정적 마음이든 부정적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 딱 머물게 되죠. 그건 뭐예요? 머무는 마음이죠. 주심이죠. 머무는. 그러니까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야 되는데 근데 아무 대상도 없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서 종이가 날아서 맞았다. 그냥 아무 별 반응 없겠죠? 죄송 없었나? 아니 어디 이렇게 쓰레기가 날아다니지? 하고 그냥 말았을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나한테 종이가 맞았다는 사건은 동일한데 전자는 머무는 마음이 계속 그 사건에 계속 마음이 머물러서 떠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은요, 사건이 응해했는데 어떤 사건이 딱 응해해졌는데 그냥 쑥 진짜 바람 따라서 흘러가 버려요. 사건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명상하는 시간에 계속 밖에서 음악교실 하나 봐. 막 노래 부르고 그러죠. 그 노래 소리는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 명상하는 저 문을 좀 닫던가 왜 노래하고 그래. 노래도 되게 못하네. 또는 저거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하던가 아니면 다리 아파 죽겠네. 나도 가서 노래나 부를까? 그러니까 어떤 상대처가 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노래소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밖에서 일어났어요? 밖에서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현상적으로 봐서 밖에서 일어났죠. 근데 사실은 일체 유심조적 관점에서는요. 저 소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 내가 안 들으면요.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들었다면.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귀가 살아있으니까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외부 대상이 다 보이고 잡히고 머물고 느껴지고 맛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응하에도 좋아하는 법 없이 마음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 그 사건마다 아까 얘기했던 투머치한 거야. 포로로 이렇게 반응을 일어나는 거야. 아우 짜증나. 아우 시끄러. 아우 열받아. 아우 빡치네.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 너무 긍정적인 마음이 너무 또 많이 나는 거야.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통증은요? 통증도 사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너무 열심히 명상을 했어요. 하루에 방학 때는 저기 펜션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민박. 지금은 이제 펜션 같은 거 좀 옛날 민박이 있었거든요. 그럼 민박집 빌려서 방학 때 한 일주일씩 들어가서 햇반, 그때도 햇반 있었거든요. 햇반이랑 참치캔, 소세지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그냥 참선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자는 시간 빼고, 잠도 그냥 다 잤어요. 한 7시간, 8시간 자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먹을 거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니까 잠은 다 잤으니까.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의 절반이에요. 12시간. 24시간이니까. 근데 하루에 그렇게 1시간 50분 앉고 10분 쉬고 50분 앉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후쯤 되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러다 다리가 마비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도교무님한테 이제 안부 전화, 저희 이제 스승님한테 안부 전화를 했어요. 교무님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진짜 이러다가 불구가 되면 어떡하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벽 잡고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못 일어나서 막 몸을 비비고 그랬어요. 며칠 한 3일째 되면. 그러니까 저희 교무님이 되게 해악이 많은 되게 너스레를 부리신 거죠. 야 부처님부터 지금 대종사님 원불교의 대종사님이 이르기까지 참선하다가 다리가 불구된 사람 한 명도 못 들었다. 저거 들어봤냐고. 그래서 못 들어봤는데요. 네가 1호다. 네가 1호다. 너가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불구가 되면은 우리 이런 교도님들이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존경할 건데 1호 해, 기왕이면 1호 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리에 앉았거든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병적인 거 말고
나는 이게 심리적인 이유였어요. 고만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또 어때요? 거기에 마음이 계속 모여있는 응무소주 여기 주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모든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거라고요. 다른데 주의심을 평평하게 고루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여기에 모든 걸 다 하는 거 어때요? 이런 거 있죠.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거 있죠. 세상 사람들 왜 그런 심리적 질환이 있거든요.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위축되는 경우 있어요. 심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거든, 실제로는. 제가 후배들한테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관심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의외로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별로 관심 없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응모소주 이생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 무릎의 통증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명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 통증에 마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있다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주하는 바 없어야 되는데 계속 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의식을 무릎 통증에만 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통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주의심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평평한 주의심을 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명상에서 어디에 주의심을 낼 때 평평하게 골고루 주의심을 분산해야 돼요. 저 소리에만 계속, 저 밖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에만 계속 몰입하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마음이 일어나죠. 후속타, 제2탄, 3탄 계속 마음이 일어나죠. 노래 되게 못하네. 어디서 저 노래를 하는 걸까? 누가 하는 걸까?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우쿨렐레일까? 기타일까? 나도 기타 잘 칠 수 있는데 왜 그때 기타 안 배웠지?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나는 그냥 노래를 해야겠어. 계속 마음이 일어나죠. 그 마음이 계속 꼬리를 물고 증폭되는 거예요. 이게 번뇌죠. 이게 망상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 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면요, 아까 바람에 휴지가 와서 달라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갑지. 소리가 났는갑지. 근데 우리는 대상을 짓고 있잖아요. 너와 나, 저와 그, 저 소리, 이 소리, 이것, 저것, 음과 양, 남자와 여자, 긴 거, 짧은 거,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명지장단, 그 생명의 길고 짧음, 이런 거 계속 상대 세계 사니까. 아침, 점심, 그런 것들. 서로 배치되는 것들.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큰 소리, 작은 소리. 참아야 된다, 아니면 폭발해야 된다. 우울, 불안. 여러 가지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니까 어때요? 마음이 계속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결국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종이를 꾸겨서 던진 거기에 매여 있다고.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비유니까 하지 마세요. 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던져주세요. 하거나 어떤 액션이 후속 액션이 따라오겠지만 그 이전에 상대처가 없으면, 그러니까 상대처가 없는 바람에 날려서 무심히 떨어진 거는 아무 불쾌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화날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누군가 던지면 그때 화가 나. 왜?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상에서 인연생기,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 뭐냐면 연하여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어디? 연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민호 씨가 제가 민호 씨 했을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거. 근데 여기 민호 씨가 없어. 내가 부를 일도 없거니와 누군가 대답도 안 하겠죠. 상대처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심행처 멸이라고 해요. 심행처.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멸해. 그럼 대상이 없어지는 거 어때요? 이 에고라는 건 뭐냐면 상대가 있어야 일어나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있으니까 네가 보이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나란 놈이 없어지면 소리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며, 이 종이가 나한테 종이가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무슨 의미 있어요? 내가 없어졌는데, 에고가 사라졌는데, 심행처, 마음이 오고 가는 길이 끊어졌는데, 어디 마음이 일어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마음 자체가 사라졌는데, 마음을 내는 나라고 하는 놈이 사라졌으면요, 허공에 아무리 침을 뱉어봤자 허공이 오염돼요? 기분 나빠해요? 그럴 일 없거든요. 내가 허공이 돼버리면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든 침을 뱉든 거기서 미사일 터지든 허공은 오염되지 않아요. 허공이 오염되나요? 근데 왜 오염돼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허공을 통해서 공기를 마시는 상대처가 있어지니까 공기가 더럽다, 미세먼지가 많다, 뭐 기후위기가 일어났다, 이런 상대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근데 허공은 오염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허공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이 허공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 얘기하잖아요. 공, 빌공. 그러니까 허공, 허 빼고 중복이니까 어차피 빌허나 빌공이니까 중복되니까 허든 공이든 그것이 되면요. 이거 들려도 들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지불견, 청지불문하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는 게 아니고 보여도 보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원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 중에 휴휴함 자선문에 시지불견, 청지불문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경지를 깨달으면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포무해하고 세인문해한 거예요. 너무 크니까 크다는 생각도 없는 거고 너무 작으니까 작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에고가 사라지면.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럼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무감한 게 아니에요.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고 그 상태를 알아야지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게 아니라 슬플 때 슬퍼할 만큼만 슬퍼하고 기쁠 때 기쁠 만큼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적 관점에서 중용이에요. 중간이 아니에요. 어중간한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그 중용, 중도 이런 얘기 들으면 어중간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아니라니까요. 적절한, 이거는 적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함, 상황의 적절성. 이 지금 죽비가 있는데 이 죽비에서 중도는 정확하게 이게 10cm면 5cm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게중심. 이게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좀 더 무거운 데가 있을 때 거기다가 중도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5cm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대충 놓고 비유를 했을 때 앞이 더 무거우면 좀 더 균형을 맞춰주는 거. 뒤가 더 무거울 때 뒤로 더 균형을 맞춰주는 거. 그게 중용이에요. 중용. 적절함. 여기서 말하는 중간이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중도를 미들웨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적절함. 상황의 적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상갓집 가서 슬퍼해라. 돌잔치 가서 기뻐해라.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이렇게 수행을 잘못하고 명상을 잘못하면은 늘 중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 뭐 태어났으니까 이 풍진 세상에 어떻게 너 이런 거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 중용이 깨지는 상태죠. 중용이 깨진 상태. 상갓집 가서 아유 호상이네. 살 만큼 사셨지 뭐. 이거 미친 사람. 이거는 중용을 깨트린 사람이니까 진짜 미친 거죠. 근데 응무소수 이생기심하는 사람은 어때요? 상황의 적당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때 충분히 슬퍼하고 기쁠 때 충분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때?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뭔가 약간 잿빛에 약간 무거운 무언가 약간 진지하고 뭔가 세상을 초탈한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활발해야 될 때 활발하고 왜? 공감이 되니까. 여러분, 내가 안에 꽉 차 있으면 공감이 되겠어요? 내가 나로 차 있으면요, 남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공감이란 건 뭐예요? 상대방한테 내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공감한다는 건 어때요? 저 사람의 공간을 나한테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로 꽉 차 있어. 에고로 꽉 차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들리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그냥 내 마이웨이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명상가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충분히 공감하니까 세상의 흐름도,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도 잘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리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슬펐거든요. 근데 내 일을 작파하고 거기에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다고요. 슬픔은 슬픔대로 간직하지만 또 내 길을 간다고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에 보면 불천노란 말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불천노. 분노를 남한테 옮기지 않는다고요. 한강에서 뺨 맞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옛날에 보면은 양반이 화가 나면은 머슴을 한 대 때리면은 머슴이
개를 한 발 발로 걷어찬다고. 그건 천노죠. 나의 분노를 남한테 옮긴다고. 건들지 마, 짜증나게 왜 나한테 말 시켜? 이게 아니라고요. 분노는 분노가 없는 상태가 아니야. 분노는 있는데 옮기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대종사님이 누군가 혼낼 때 막 불같이 혼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갑자기 이렇게 왔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막 누군가 혼냈어. 너 왜 자꾸 내 집 혼내는 거 안 보여? 이게 아니라 왜 이 사람 분노라는 건 여기에서만 머무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왔니? 하고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를 다 혼내는 건 다 혼내고 나서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봄바람처럼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살아있다고요. 근데 그 감정이 살아있는 게 그 상황이 끝나면 다 해제가 된다고요.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럼 법륜스님이 행복한 것은 불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른 거죠? 이제 그 법륜스님의 맥락을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얘기라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행복한 상태라는 거는 불행이 부재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불행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만이 행복을 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불행을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슬픔을 맛보지 않고는 충분히 슬픔이라는 감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쁨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나서 마시는 물, 또 누군가는 그냥 굴러다니는 생수, 같은 물이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나 땀 쭉 흘리고 나서 그때 마시는 물과 그냥 맥없이 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물이지만 어떻게 같겠냐고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때 충분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충분한 느낌, 그 행복함, 그거는 목마를 때를 충분히 느껴본 사람만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한다는 건요, 그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을 도피하고 슬픔을 도피하고 분노를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그냥 왔니? 슬픔 왔니? 불행 왔니? 또 그 슬픔과 불행을 충분히 만나서 공감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 잘 가. 슬픔아, 너 얼마나 슬프냐. 이거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슬픔과 충분히 대면하고 인사 나누고 그래, 잘 가라. 또 언젠가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자.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슬픈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명상을 하면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안 만나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는다고요. 그 불행이란 녀석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또 만날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암 전문의가 있는데 그분이 본인도 암에 걸렸어요. 제가 어떤 신문에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문에서 보고 되게 일리가 있다고. 제가 그분의 말이 우리가 흔히 보면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려? 저거 돌팔이. 아니라고요. 성인들은 슬픔과 불행과 고통의 전문가들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 다리 아파도 앉아있는 거죠. 누가 나한테 돈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도 앉아있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암 전문의가 거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친구야 어서 와라. 친구야 어서 와. 그래서 이분이 항암 치료를 죽기 살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암을 죽여서 없애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암을 친구로 여기서 같이 산대요. 처음에는 제가 그때만 해도 이 사람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는데 제가 요즘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친구 삼아서, 그러니까 불행을 친구 삼고 우울을 친구 삼고 분노를 친구 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친구랑 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불행의 부재 상태가 불행을 삭제하고 지워버려서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복과 불행은 그냥 같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도 설화에 길상화와 그 암흑화 그런 비유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에 누가 내 집 대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너무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그러니까 상스럽다, 좋다, 좋은 뜻이에요. 저는 길상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집에 좀 당신 집에 머물려고 왔어요. 어서 오라고. 근데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같이 와야 된다. 누군데? 흑암화라고 해서 막 추하고 막 고름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팔다리가 막 이렇게 막 어긋나 있는 그런 추악한
존재. 그러니까 난 이건 싫어. 너만 들어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 행불행이에요. 행복의 부재, 불행의 부재가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불행을 충분히 느낀 사람만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상태가 아니에요. 명상의 상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아니에요. 행복할 때 충분히 행복하는 거고.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그렇게 스스로 또 행복도 억압해. 제가 다음번에 방어기제를 가지고 좀 해볼게요. 방어기제, 우리 인간의 방어기제라는 거, 심리적인 내가 어떤 그런 걸 막아내는 것 좀 그걸 좀 해보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딱 끝내고 이제 그걸 다음번에 진도는 방어기제 같은 거, 우리가 어떤 방어기제로 살고 있는가. 방어기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생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무는 마음으로 했을 때와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방어기제를 썼을 때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본인이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방어기제를 썼구나. 어쨌든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제가 그 윤수님 법문을 못 들어서 그게 제가 지금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시기에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이라는 거는요, 앉아서 하는 것만 명상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후속 구절이 뭐냐면요,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망치를 든 그 인부들도 선을 할 수 있고요. 주판을 든 점원, 옛날엔 주판을 했잖아요. 지금은 뭐 계산기죠. 그 점원들도 선언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 정치인, 관료, 공무원들도 선언할 수 있고요. 내왕 왔다 갔다 하면서 선언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언할 수 있으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여 동정을 말하래요. 뭐냐면 여기 와서만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처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명상에,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것도 따로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분 안 오셨는데 명당 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당 같은 거 믿지 마가 아니라고요. 네가 그 마음을 갖고 가면은 어디가 다 명당이야. 이 마음, 응모소주 이생기심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공간은 다 명당이죠. 그 사람이 있는 데가 천국이죠. 그 사람이 있는 데가 극락이죠. 근데 끄달리는 마음, 거기에 매달리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지옥이죠. 인도의 설화의 아수라 백작이라고, 이게 마징가제트 영화에 보면은 요 반은 여자, 반은 남자인 그 악역이 있어요. 아수라 백작이라는데, 그 아수라가 원래, 아수라는 인도 신화의 신이에요. 근데 이 아수라가 왜 악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근데 왜 전쟁의 신이 됐냐면 이 아수라의 아끼는 딸이 있었대요. 설화에, 전설에. 근데 딸이 그 인도의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석천, 인드라라는 신이 그 딸을 납치해 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수라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테이큰 영화 보면 어때요? 리암 니슨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심지어는 자기 친구의 부인도 총으로 쏴. 죽이진 않지만. 왜? 오로지 이 사람은 뭐예요? 딸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죽여, 그냥 막. 총으로 쏴서 막 다 죽여요. 근데 되게 시원하죠. 시원한 액션이죠. 우리는 그렇게 어떤 좀 보복? 이런 어떤 정의로운 보복? 이런 거에 좀 되게 열광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다 불법이죠. 사실 테이큰의 리암 니슨 자기의 딸을 구하겠다는 집착에 다 죽이는 거야. 심지어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영화 봤어요? 자기 친구, 그 프랑스 첩보원에 괜히 있는 부인도 총으로 그냥 쏴.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시원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상관도 없는 그냥 자기 친구의 부인도 그냥 총으로 쏘거든요. 아수라가 그랬어요.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온 천상계에서 전쟁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인드라 신 편과 아수라의 신 편이 이제 천상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딸을 납치한 인드라 신 편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수라는 그때부터 나쁜 신이 된 거예요. 악신. 왜? 우리가 봤을 때 야 나쁘다. 인드라가 자기 딸 납치했는데 그 아빠가 돌 수도 있지. 어때요? 분노에 집착한 거예요. 아수라가 자기가 이걸 정당하게 해결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는 사륙이라고 하는 그 매개를 가지고 분노에 집착했으니까 그때부터 아수라가 악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도 신화에서
천상, 인간, 수라. 우리가 수라할 때 아자를 빼거든요.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수라가 아수라의 줄임말인데 이 아수라는 뭐예요? 뭔가 집착해 빠져 있을 때, 뭔가 그냥 하나에 몰입해서 다른 것들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복수를 위해서 그냥 복수의 화신이 됐다.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하나에 애착, 탐착, 집착이 걸려 있으면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아수라라는 존재는 집착하는 마음, 머무는 마음, 뭔가 하나에 매몰되어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복수. 난 다 필요 없어. 내가 죽어서라도 복수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에 휘말리기 쉬워요. 이런 어떤 분노, 특히 이 분노는 저도 화가 많은 편인데 이 분노가 자기도 태워버리거든요. 우울과 불안이라는 감정은 물론 우리가 우울과 불안도 누구한테 전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 복수는 분노는 다 태우거든요.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는 감정인데 우울과 불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만 죽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노는 다 나와 상대를 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명상이라는 거 이 마음만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는 그 마음만 유지하면요. 남녀노소, 직업, 귀천, 장소 없다고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명상센터라고요. 선방이라고. 선을 하는 방이라고. 그 마음만 유지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폭탄이 터지던 누가 와서 방해를 하던 종이를 던지던 그 상대처가 끊어지면요. 심행처가 멸하면요. 그 사람 부처님이에요. 이미 부처님 불상으로 막 금색 불상으로 막 거대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살아있는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생불 살아있는 부처다. 우리는 죽어있는 부처님만 부처님인 줄 알잖아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활동하시다 돌아가신 부처님만 부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어때요? 나무 부처님, 쇠로 만든 부처님, 흙으로 만든 부처님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쇠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를 못 지나가죠. 그렇잖아요. 쇠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를 못 지나가잖아요.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어때요? 불이 나면 다 없어지죠. 진흙으로, 니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절 가면은 진흙으로 부처님 만들어요. 소조로. 그 다음에 겉에다 이제 금박을 입혀요. 근데 그 부처님 물에 담그면 어때요? 녹겠죠. 그래서 니불. 니가 진흙 니자거든요. 니불은 어때요? 물에 집어넣으면 녹잖아요. 근데 안 녹는 부처님, 불타지 않는 부처님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님. 우리는 죽은 부처님만, 목석으로 된 부처님만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처님도 얼마나 비싼데요. 제가 고향이 저기 충청도라서 법주사 가끔 갔거든요. 저기 고은 속리산 법주사. 거기 동양 최대의 미륵불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면은 몇십 미터예요. 부처님이 아파트 몇 층 높이에요. 그럼 거기다 금박을 입힐 거 합니까? 일단 그 부처님도 청동불이기 때문에 그 청동을 썼으니까 그 가격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거기다 위에다가 또 금박을 입혀요. 그 금이잖아요. 금박. 그럼 그거 얼마나 비싸겠냐? 그 부처님 다 뒤덮었으니까 몇십억 몇백억 하겠죠. 그 부처님은 귀한데 그거는 귀한 줄 알죠. 아이고 그리고 또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 어때요? 거기서 막 절하고 기도하고 막 소원 빌고 하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서 빌고 있잖아. 응하여도 좋아하는 바 없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챙기면, 그 마음을 증득하면은, 그 마음을 얻게 되면은 내가 부처님인데 그 먼 속리산까지 가서 부처님한테 막 빌어야 되냐 이거죠. 물론 그것도 좋은 그 신앙의 한 모습이니까 그 진리를 알고 빌면은 더 훌륭한 거지만 그런 거 없이 거기 가서 빌면은 소원이 들어진다더라. 저 대구에 팔공산 갓바위 가서 부처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믿음대로 소중하고 고귀한 거지만 원래 근본적인 이치를 알면은 더 소원을 빨리 이룰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이룰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소원이라고 할 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완벽한 사람들은 더 이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더 이룰 바가 없어. 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제 소원이 없어. 소원이 사라졌어. 에고가 사라졌으니까. 더 뭐 빌고 자주고 할 거 없어. 왜? 이대로 완벽하니까. 이미 완벽해. 이미 난 다 이뤘어. 물론 그래도 새끼밥은 먹지 마.
새끼밥은 먹어야 되지만 그럼 굶어도 돼요. 뭐 잠도 안 자도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유지하는 건 유지하는 거지. 마음 의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니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뭘 먹어도 상관없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의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을 얻은 사람은 어딜 가도 명상센터고 어딜 가도 선방이고 어딜 가도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다니는 거니까.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부처님이라는 말이 그게 부처님 모시고 다니니까 늘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뽕에 취한 상태가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마약에 취한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이해되세요?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행복해. 불행한데 그 불행을 갖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죠. 우리는 업장이 두텁다. 우리 원불교에서 업장 얘기하죠. 업장이 두텁다. 전생에 업장이 있다. 근데요, 그럼 전생에 업장을 싹 지워버려야 되나? 아니라고요. 업장을 가지고 행복해요. 업장을 가지고, 그래서 대업왕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업을 가진 채로 극락하는 거야. 업을 다 지우고, 업이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뱃속에 똥 들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고 깨끗하다. 그게 있어서 더 오히려 고귀하고 깨끗하다고요. 우리 영혼이. 그게 있기에. 네. 제가 너무 갑자기 몰입을 해버렸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사실은 내가 참 맨 신기한 게 이 두 분이야. 일생을 원불교를 다니면서 마음 공부를 했던 분들이니까 이게 어떤 재미가 있겠지만 이 두 분은 나는 지금도 의문인 게 이게 재밌어요? 계속 물어보죠. 이게 재밌어요? 그 전생의 인연이에요,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생의 인연이지. 근데 누가 이거 와서 이거 듣고 이걸 명상하고 있겠냐고요. 저도 재밌어요. 저도 재밌으니까 매주 이거 하고 있겠죠.